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상황이 이렇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극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생각을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체험을 붙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 오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인데요. 생각, 체험, 성경. 첫 번째 생각인데,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뭐 물을 것도 없죠. 생각이 그 사람이죠.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면서요. 그러니까 약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약하고 강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무슨 느낌이에요? 장막.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장막, 이게 뭐 이거보다 우리 한글에서는 텐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텐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텐트니까 뭐죠?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옛날에는 행인이라고 했죠. 행인.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우리.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뭐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인생반이라는 거예요. 장막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생각나게 해야 된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생각나게, 뭐 일깨워 생각나게, 이런 것을 생각나게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무려 3번 나옵니다.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겠어요? 늘 말씀이 생각나고 늘 예수님이 생각나는 인생.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보면은 제가 볼 때 암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암송된 말씀. 마음판에 새기라 뭐 이런 거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암송하는 거.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이 메디테이트, 그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암송의 능력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위기 순간에 처해 보면 압니다. 죽기 직전 뭐 이런 거, 병상에 있을 때 그때 못 읽어요. 뭘 읽습니까? 읽을 힘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들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잖아요. 뭐 그냥 한학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학이 나온 데가 중국인데 중국 유학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학의 뿌리 아직까지 이어받고 있는 게 한국이래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중국의 역사보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유학의 역사가 훨씬 더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통째로 외웠대요. 통째로 사서상경을 외웠답니다. 내가 이거 거짓말이 아닌 게 내 근처에 있는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려서부터 서당 다니셨습니다. 제일 긴 게 뭔지 아세요? 맹자가 제일 깁니다. 맹자 다 외우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그거 외웠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머리가 늙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한 번이라도 외운 사람하고 다르죠. 그 외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나오면 어디쯤에 있는 거 다 안다고요. 성경도 그런 거죠. 성경을 뭐 외울 정도로 많이 읽으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한때 성경 되게 많이 읽을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종이 한 장 놓고 설교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하냐고 설교 준비해. 성경 없이 하냐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자랑 같지만 이게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굳이 안 봐도 그죠. 그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뭐 성경 읽게 만들었던 훈련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아는 거예요. 내용은 그죠.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몇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할 정도의 내용들은 충분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었어요. 다독이 힘이 아니고 한 권 성경이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어떤 거예요? 지금에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 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고난의 시기에 이런 베드로 전서를 외워버리고 5장, 베드로 후서 외워버리고 고난 이기는 힘이에요. 정님들 다 그러면 5장, 베드로전서 5장 같은 게 엑기스거든요.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 그때 큰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냐? 암송하면 생각을 지배해요. 외우는 게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인데 말씀과 성령이죠.
이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이것도 또 얘긴데 예수님의 설교를 또 외운다 그러면 나 설교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같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교 우리 많이 가는 교회잖아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그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냥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통째로 외우라고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니까.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뭐냐?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설교 3장, 마태복음 5, 6, 7.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 15, 16.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버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방부를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대로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그래서 6장만 외우면 된다니까요. 고난이 오면 베드로전서 통째로 외워버리고, 아니면 힘들면 5장만 외우고, 그것도 힘들면 한 절만 외우고, 뭐 이렇게 그죠? 하여튼 외우는 게 중요하다. 외우는 게. 근데 이렇게 외워놓으면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인데 다락방 강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마지막 설교 중에 핵심 성령이 오시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령에 관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영이에요. 가르치는 영.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그 군에 계신 어떤 그 장성 되시는 분, 꽤 높은 분입니다. 참모 차장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왜 북한이 저렇게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뭐 이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뜨잖아요. 비행기가 양쪽에 아무데나.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막 초고속으로 뭐 비행기가 빠르지만 하여튼 휴전선을 향해서 날아간대요. 어느 쪽이든 쫙 날아가면은 상대편도 같이 뜬답니다. 같이 떠가지고 휴전선에서 그냥 180도 싹 선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린대요. 그게 훈련이래요. 계속 가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뜬다 그러면 거기 죽었대요. 이쪽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상대가 안 떴다 그러면 뭐 그 책임자는 다 잘려버리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빈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남쪽이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훈련을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허구한 날 띄운다는 거예요. 계속 비행기를 띄우면 북한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대요. 기름이 없대요. 계속 뜨면은 우리가 한 100 정도 쓴다 그러면 거기도 아무리 안 써도 3, 40은 써야 된대요.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딘다. 그래서 경제난 때문에 저런 일이 있다. 뭐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는 뭐 군사에 대한 것보다도 더 한 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막 비행기 전투기 띄워서 막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떠야 돼요? 암송된 말씀이 뜨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억하게 만드는 말씀이 뜨는 거예요. 이런 경험 되게 많습니다. 막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막 넘어지려고 그럴 때 이상하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도 그때 그런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뜨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시는 말씀이 나를 건져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제일 이상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1절에 야고보 같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헤롯에게. 그 다음에 죽을 게 이제 감옥에 있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면 자기 동료가 죽고 다음 차례가 너야 그러면은 약간 아무래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좀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퍼지게 자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옥중에 광채가 이렇게 빛났다. 옛날에 조요하다 그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났대요. 그리고 베드로 깨웠더니 안 깨워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웠대요. 발로 뻥 차서. 그 천사한테 여러분 자고 있으면 발로 차입니다. 예, 발로 차에서 깨웠답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잠이 많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 좋게 해석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베드로 이 친구는 맨날 자잖아요. 그죠? 맨날 뭐 겟세마네 동산에 자는 게 은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 해석이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뭐 내 양을 치라. 3번 문답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멋대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젊어서는 네 멋대로 하고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 달리고 그랬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다닌다. 이 내용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해요. 베드로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나는 젊어서는 안 죽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늙어서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는 지금 베드로 후서 쓸 때까지 살아있잖아요. 네로 때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게 62년부터 65년 사이거든요. 예수님 승천을 뭐 30년 정도로 친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3, 40년 더 됐으니까, 아니 베드로가 뭐 20살에 부름 받다 그래도 50대 후반이고 그렇잖아요. 만약 30대 부르심 받았다면 60대고.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태조 이방원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 그럴 때 나이가 52세였어. 옛날에는요 52세가 엄청 늙은이에요. 40대부터 늙었다 그래요. 노인이 부른 노래, 근데 48세 이게 노인이 부른 노래예요. 다 노인교회네, 그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 50대가 넘어섰다 그러면 나이 든 거죠. 거의 50대에서 60대 사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상황에서는 난 젊어서는 안 죽어잖아요. 그때 30대니까 뭐 20대 30대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뭐 얼마 안 됐으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늙어서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확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지배해야 돼,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두 가지예요. 암송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요. 성령께 지배받는 말씀. 물론 암송된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뭐예요? 우리 기억을 얘기했죠. 기억.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현재화시키는 분이에요. 현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과거도 기억을 통해서 현재, 미래도 소망을 통해서 현재, 오늘을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간에 관계없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성령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오늘 충성하고 오늘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두 번째인데 체험인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돼요.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듣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죠? 듣는 거죠. 근데 내가 듣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들려지는 거일 가능성이 커요. 마귀가 이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우리 철야 때 살폈지만 사무엘하 14장에 그 요압이 득과 과부를 통해서 말을 집어넣어서 다윗에게 들려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듣고 행한 게 아니죠. 요압이라는 간악한 자가 이렇게 들려준 거잖아요. 들려준 거. 그러니까 기획하고 쇼한 거에 당한 거죠. 우리가 많이 그래요. 여러분 광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선전전 얼마나 중요해요. 선전전.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심리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듣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깨가지고 뭐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 많이 들으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난 태어나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국말 쓰더라고 계속. 그래서 계속 한국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된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 영어 쓸 거예요, 그죠? 영어 쓰다 보니까 그죠? 뭐 놀라도 오마이갓 이럴 거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놓고 맨날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럼 뭐 세상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다.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얘기를 해요. 봤던 얘기를 해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거죠. 듣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두는 게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들었던 거와 봤던 것이 내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베드로를 만든 거예요.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그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은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가르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 거기서부터 전반부, 그 이후가 후반부예요. 그 후반부를 가르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과 출발은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일주일. 그게 모든 것을 다 판가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복음서는 시간 배당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관한 내용들이 반이에요. 반.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했다. 그런 거죠. 그때의 그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게 뭐냐면 또 듣는 거예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끝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도 공생애와 사생애가 있잖아요. 내 멋대로 살던 게 사생애라 그러면 이제 주의 사명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소망 안 생깁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 이제 길지 않은 인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헛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마지막은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80년까지는 사생애지요. 왕자 40년 사생애, 광야 그것도 훈련받은 사생애지. 그게 무슨 공생애예요? 모세의 공생애는 언제예요?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다음부터 공생애 시작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공생애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거 들으면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을 표현했던 게 존 파이퍼. 존 파이퍼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번역했지만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기쁨주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발음할 때는 헤도니즘이에요. 크리스찬 헤도니즘. 미국에든 히도니즘 뭐 이러던데 그냥 스펠링 그대로예요. 헤도니즘. 이게 희락주의거든. 희락주의. 그래서 뭐 나는 아이스크림 헤도니즘이 있어. 그런 건 뭐죠? 난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기뻐서 뒤집어져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헤도니즘.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책이 두꺼운 책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존 파이퍼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 헤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 또는 기쁨주의 이런 거를 말을 했는데 소이르문답 일문일답을 먼저 근거를 들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외우잖아요. 그거 외웠으니까 세례 받았지.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and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 존 파이퍼는 그걸 and로 번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by라는 거야. by. 뒤에 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and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걸 하기보다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십시오.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 안 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기독교 헤도니즘이에요. 희락주의. 그죠? 그것이 기쁨이 터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그게 파워가 돼 버리는 거죠. 하박국서 3장에 나오잖아요.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없고 하여튼 세상에서는 종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그 기쁨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서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들면서 이 기독교 헤도니즘,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험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고 이렇게 설교도 이것도 일종의 체험이죠.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내가 듣는 체험이 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생애가 아니라 말씀 듣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에도 가치 있는 공생애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인데 더 확실한 곳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의 원리인데 어떤 흐릿한 게 있어요. 흐릿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은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러잖아요. 흐릿하게 이렇게 계시된 게 많잖아요. 신약에 보면 명확하게 계시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죠. 근데 가끔마다 보면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 게 이단들이 주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또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고립된 말씀이에요. 구석에 있는 뭐 이상한 말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깨우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더 밝은 빛을 가지고 흐릿한 빛을 비추어서 해석하는 게 해석의 원리예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게 해석의 원리라고. 해석의 원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죠? 더 명확한 것을 가지고 흐릿한 것을 해석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체험이었잖아요. 듣는 체험. 그렇지만 체험도 기록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제도 제가 벌써 며칠 전부터 그랬나 엄정화 그 배우 가수인가 가수 간증 얘기를 했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그건 간증일 뿐이에요. 그 개인의 체험이고 간증일 뿐이에요. 그게 메시지화되면 안 되는 거죠. 참고하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불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채워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8가지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품 안에 말씀을 인품에 담으라고. 믿음 다음이 뭐였어요? 믿음 덕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내가 있는 믿음이 주변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게 덕이에요. 덕된 게 아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점치던 사람이 기독교에 오면은 기독교 무당 찾아다닌다니까. 기독교 점치 아침에 깨가지고도 지금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 안 읽고 펴는 거 나오는 거, 그죠? 펴는 거 나오는 거 가로주다가 못 메어 죽었느니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너도 속히 가서 하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몰라요? 예. 점쟁이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말씀 뽑기 뭐 이런 거. 그건 뭐 너무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요즘에 연말 연시 되면 말씀 뽑기 뭐 그냥 말씀 붙들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곤란하죠.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절제 인내가 가능한 거지. 그 지식이 없으면 감정에 따라서 막 뒤죽박죽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체험 그러면 나보다 큰 체험 한 사람이 있어? 난 변화산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변화산 체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해야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건데 성경 읽다 보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사히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으면 성경이 나를 해체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해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대 신학자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체해. 그죠? 이게 비평주의라 그러는 건데 크리티시즘. 성경을 막 해체해 놓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고 뭐 영감도 없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해체가 돼 버리고 자기도 해체가 돼 버리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해체해야지. 그죠? 말씀 앞에 내가 쪼개질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말씀을 쪼개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놔두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안다고 6학년 가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다 안다고 고등학교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중학교는 다 마스터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간 사람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때 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시안, 옛날에 장안성이라고 그러죠. 시안, 서안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 진시황 병마용 그 발굴했잖아요. 근데 뭐 일부분이야. 더 많이 있대. 이런 게 뭐 자기들 말로는 16군데 더 있대.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아방궁이라 그러죠. 아방궁. 아방궁 뭐 만들어 놓고 진시황이 뭐 놀고 그랬잖아요. 아방궁이 여기쯤에 있다는 건 아는데 발굴 안 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발굴을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발굴 기술 가지고는 아방궁 같은 거 했다가 다 부식돼 버리고 거기 뭐 다 증발되고 날아가 버린대. 그래서 후손들이 남겨둔대요. 내가 볼 때 그 거짓말 같아요. 그 역사 왜곡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냥 믿어줍시다. 새벽이니까 저도 목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요. 믿어준다 그러면 그 말에 유익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돼. 그거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살에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해석이 안 되지만 저도 목사인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당신은 해석이 안 되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살에 풀지 말고 놔두라고요. 놔두라고. 링컨 얘기하자서 링컨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계모예요. 계모도 또 돌아가셨어요. 계모가 돌아가실 때 성경책 하나 줬죠. 내가 물려줄 거 없다. 친엄마도 아닌데. 그때부터 링컨은 책 없이 불우하게 살았지만 한 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한 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두 권의 사람인데 링컨이 책 두 권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이솝 이야기, 이솝 우화. 그러니까 링컨의 그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건 성경이 뭐 99%였고 또 하나는 이솝 우화. 그 두 개 갖고 산 거예요. 이솝 우화. 그랬더니 뭐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책도 없었는데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서상경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통째로 외우잖아요. 지금은 책이 너무 많죠. 책이 너무 많고 뭐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얄팍한 거예요. 그래서 천박해지고. 그럼 다시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가자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한 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권의 사람. 지금 배경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고난과 핍박, 뭐 난관, 어려움이 쭉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앞에 성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지만 각자에게 드시는 듣는 체험들이 있거든요. 본 체험이 있거든요. 그게 메시지화 될 수는 없지만 내게는 큰 힘이 돼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가 나의 공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암송 묵상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동행하면 그때마다 나에게 생각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체험과 성경을 통해서 이 말세 지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앞부분만 아까 같이 부릅시다.